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3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여러분은 죄를 지은 것과 육신이 할례를 받지 않은 것 때문에 죽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리한 조문들이 있는 빚 문서를 지워버리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우리 가운데서 제거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의 무장을 해제시키시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의 포로로 내세우셔서 뭇 사람의 구경거리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일이나 명절이나 초승달 축제나 안식일 문제로 아무도 여러분을 심판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런 것은 장차 올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요 그 실체는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아무도 겸손과 천사 숭배를 주장하면서 여러분을 비방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런 자는 자기가 본 환상에 도취되어 있고 육신의 생각으로 터무니없이 교만을 부립니다. 그는 머리에 붙어 있지 않습니다. 온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각 마디와 힘줄을 통하여 영향을 공급받고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시는 대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절 복되게 잘 보내셨나요? 네, 여러분들이 대답을 하지 않으셔도 다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얼굴이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맛있는 음식을 많이 드셨다는 것을 얼굴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많이 넉넉해지신 것 같으세요?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영혼도 넉넉해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제게 있어서 1년 한 해 동안 정말 중요한 구정만큼이나 중요한 명절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아내의 생일입니다. 이 날이 왜 중요하냐면 제가 1년 동안 아내에게 했던 잘못과 그리고 모든 가오를 한 번에 깨끗이 씻음 받을 수 있는 속죄의 은혜가 있는 날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1년에 유일하게 한 번 아내를 위해서 밥상을 차려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날인데요. 이게 북경에 가면서 어려운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북경에 갔는데 언어가 잘 통하지 않는데 아내 생일은 너무 잘 차려주고 싶은 거예요. 저 때문에 외지에 나와서 타지에 나와서 많이 고생을 하는 아내를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어가 안 되니 선물을 사고 장을 보고 하는 일들이 다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 은혜로 그래도 선물도 준비하고 장도 잘 봤습니다. 마지막 관문이 하나 남았는데 생일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케이크 아닙니까? 케이크만 사면은 이제 준비가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빵집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연습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빵집에 들어가서 케이크를 살 때 종업원들이 항상 묻는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뭘 묻죠? 몇 살이냐고. 그래서 나이 수대로 초를 주기 때문에 그 반드시 묻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그런 예상을 하고 미리 대답을 준비해 간 겁니다. 이게 중국말로 아주 간단한 단어 몇 개를 그냥 준비해 간 거예요. 저희 아내가 33살이었기 때문에 중국말로 하면 이게 산시 산이거든요. 예. 발음이 괜찮나요? 네. 그래서 이걸 계속 연습했어요. 산시 산거, 산시 산거 이거를 연습한 거예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3, 4도 아니고 그냥 3, 3이에요 계속. 그래서 이 간단한 언어를 준비해서 아주 당당하게 빵집을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손으로 가리키면서 이 케이크 달라고. 거기까지는 중국말이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종업원이 케이크를 가지고 이렇게 포장을 하는 겁니다. 제가 어떤 기대를 하고 있었을까요? 언제 물어보나. 나는 너가 어떤 말을 하든지 다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런 표정을 하면서 계속 바라보고 있었어요. 포장을 다 해서 저에게 케이크를 주면서 아니나 다를까 질문을 저한테 하는 겁니다. 뭐라고 이렇게 질문을 막 했어요. 그래서 제가 당연히 이해한 듯하는 표정을 지으면서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싼시 싼거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종업원이 살짝 그 대답을 듣고 고개를 갸우뚱해요. 그러면서 열심히 무엇인가 뒤에서 싸더니
저한테 큰 봉지 2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받아들면서 약간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받아들어서 봉지를 보니까 글쎄 그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33개의 일회용 접시와 일회용 포크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걸 한 보따리 저에게 싸서 주는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나중에 알게 됐는데 중국에서는 나이를 초로 꽂아서 부는 문화가 없는 거예요. 대신 그 사람이 그날 저에게 물어봤던 질문은 뭐였냐면 이 케이크를 몇 사람과 함께 먹을 것이냐, 이거를 저한테 물어봤던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에 당당하게 33명과 함께 먹겠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래 이 종업원의 입장에서 얼마나 좀 당황하지 않았겠어요? 이 작은 케이크를 33조각을 내서 먹겠다는. 제가 그 큰 봉투 2개를 들고 빵집을 나오면서 얼마나 창피했는지 그 마음 가운데 좀 참담한 생각이 들었어요. 2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는 1년 동안 일회용 접시하고 포크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은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었어요. 효율아, 네가 북경에서의 생활하는 내내 모든 순간 너의 생각과 너의 예측을 믿지 말라라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우리의 경험과 생각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순간도 넘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의 경험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그것을 대부분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자신의 경험과 다른 사람을 만날 때에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배경이 되는 골로새 교회 안에도요, 동일하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는요, 여러 가지 경험과 생각들이 혼재되어 있는 사회였던 것입니다. 로마 식민지 치하에서요, 이방인 기독교인들과 그리고 유대인 출신들의 기독교인들이 뒤섞여서 살았어야 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육체로는 할례자와 무할례자가 섞여 있었고, 그리고 지식적으로는요, 너무나 다양하고 화려하게 꽃피웠던 헬라 철학들, 그 수많은 지식의 파도 속에서 살았으며, 종교적으로는 어땠나요? 수많은 말할 수 없는 음란한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했었어요. 그러니 그 가운데 수많은 경험들과 생각들 속에서 서로 눈에 보이는 것들, 현상적인 문제들, 자신의 생각과 경험이 다른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에 대해서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들이 골로새 교회에 너무나 많이 팽배해 있었다는 겁니다. 1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일이나 명절이나 초승달 축제나 안식일 문제로 아무도 여러분을 심판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는지, 그리고 절기 문제,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는지와 같은 율법적인 것 때문에 서로 판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죄했다는 거예요. 그 공동체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바울 사도는요,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골로새 교회 공동체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런 것은 장차 올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요 그 실체는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 실체가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제발 그림자를 붙잡지 말고 오직 예수님을 붙잡으라고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자만 붙들고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없이 그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없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얼마든지 예수님 없이 신앙생활 할 수 있더라고요. 저와 아내는요, 모태신앙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다녔고 수많은 경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수많은 말씀들을 들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저희도 부부가 선한 목자 교회에 와서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러면서 둘이 매일같이 예배 후에 손을 잡고 울면서 그렇게 고백했어요. 야, 대체 우리가 지금까지 무엇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한 거지? 예수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거? 그거 왜 몰랐지? 삶에 아무런 열매가 없이
오로지 그저 나만 외치고 살았던 거예요. 이것이 완전히 그림자만 붙들고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이 예배가 그림자만 보고 가는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 두려움, 염려, 이 시간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우리의 자아가 얼마나 강한지요, 우리의 자아가 얼마나 강한지 예수님을 붙들지 않고 바라보지 않는 그 순간 눈에 보이는 것을 판단하게 되는 게 우리 자신입니다. 본 것을 과장하고요, 그리고 본 것을 통해서 완전히 도취되어서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는 경우가 지금도 이 세상 가운데, 교회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지 18절 19절 말씀을요, 개역개정으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육신의 생각으로요, 성경의 한 부분을 헛되이 과장되게 해석하면 이단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이 이 땅에 있다고 천국의 현재성을 과장해서요, 1984년 3월 14일 교주가 경기도 과천에 천국을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교주가 육체 영생한다고 믿고 있어요. 또 다른 이단은요, 아버지 하나님이신 교주가 죽자 그의 부인이 어머니 하나님이 되셨어요. 어머니의 속성을 과장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율법 폐기론을 주장해서요, 율법을 범하는 것이 죄인데 이제 율법이 다 폐기됐으니 우리의 모든 죄도 없어지게 되었고 그러므로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과장되게 해석하는 이단들이 있다는 거예요. 18절 말씀에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성경의 한 부분을 헛되이 과장되게 해석하는 것, 예수님의 머리를 붙들지 않고 내 자신이 머리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 안에 이 두 가지 현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없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수님을 빼고 너무나 높으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대신할 무엇인가를 찾게 돼 있어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꾸며낸 겸손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는 겁니다. 금식을 통해서, 그리고 어떤 금욕적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또 하나는 예수님 빼니까 예수님의 역할을 대신하는 천사를 붙잡는 거예요. 천사를 숭배하고 천사를 통해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라고 하는 일들이 골로새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요, 우리 안에도 예수님이 아닌 사람을 의지하는 순간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에 대한 유혹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머리로 붙드는 자이십니까? 우리 안에 이 두 가지를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제 자신 안에도 동일하게 이 두 가지 꾸며낸 겸손, 천사 숭배, 그런 요소들이, 그런 비슷한 요소들이 제 안에 너무 많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 또한 사람을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매 순간 부정적인 사람이었어요. 보이는 것에 의해서 제 마음이 하루에도 수십 번 감정이 왔다 갔다 쉽게 흔들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남들이 인정하면 교만해지고, 남들이 인정하지 않으면, 알아주지 않으면 우울해지고, 교만과 우울을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살던 사람이었어요. 내 시선이요, 주님이 아닌 사람에게로 돌아가는 순간 바로 이런 일들에 사로잡힌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어떤 거냐면, 사람이 많을 때는요, 사람이 이렇게 많이 있을 때는 제 안에 꾸며낸 겸손이 슬슬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반대로 사람이 없을 때는 천사 숭배의 반응이 제 안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꾸며낸 겸손 3종 세트 같은 게 있어요. 금식을 할 때 의도적으로 머리에 왁스를 바르지 말아야겠다는 마음이 든다. 누군가 목사님 얼굴이 왜 이렇게 초췌하세요? 물으면 요즘 제가 금식을
하며 뒤를 흐린다. 또 입술이 터도 절대 립글로즈를 바르지 않는다. 피곤해서 혹시나 코피가 나면 휴지가 살짝 보이도록 코를 막고 출근한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반드시 영성일기에 기록한다. 꾸며낸 겸손이 있는 겁니다. 꾸며낸 겸손은요, 겸손을 가장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겸손과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꾸며낸 겸손은 사람의 인정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누군가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섭섭하고 속상한 일이 생깁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봉사, 헌금 모두 다 동일합니다. 왠지 사람이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이 제 가운데도 동일하게 일어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천사 숭배 형상입니다. 이것은 반대로요, 사람이 많이 없을 때 제 안에서 일어나더라고요. 제가 북경에 있을 때 놀라운 은혜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교회가 확 성장했으면, 수적으로 부흥했으면 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었어요.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아이들을 데려다 놓고 모아서 이제 성경학교를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친구 따라서 두 자매 어린 아이들이 교회에 나왔는데, 그 어머니가 믿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저희 교회에서 성경학교를 하거나 무슨 행사를 할 때 항상 아이들도 보내주시고, 그리고 헌금도 해주시고, 그리고 간식도 보내주시고, 다 보내주시는 거예요. 근데 자기만 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 오셔서 같이 섬겨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솔직하게 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말을 못했는데 저희 교회 한 집사님, 친구 집사님, 그분의 친구가 되시는 분이 가서 아마 그 얘기를 물어봤나 봐요. 집사님 다니시는 교회 크고 일할 분도 많으시니까 우리 교회 혹시 와서 섬길 생각 없냐고. 근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 교회를, 지금 섬기는 교회를 떠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거기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기적을 체험한 겁니다. 자기가 팔을 수술해가지고 철심을 팔에다가 박았는데 기도 받으면서 그 철심이 사라졌대요. 그런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전해 듣는데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주님, 팔이군요. 그렇다면 저는 다리입니다. 주님, 두 번도 아니고 한 번만 다리를 낳는 기적을 베풀 능력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 기적이 일어나면 저희 교회가 부흥하겠다는 마음이 솔직하게 제 마음 가운데 들더라고요. 이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요, 천사 숭배와 같이 눈에 보이는 그런 신비적인 기적, 이것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제 안에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북경에 있는 내내 다리가 낫는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아닙니다.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제가 북경에 있는 내내 의지할 사람도 없으니 꾸며낸 겸손을 할 이유도 없었고, 그리고 천사 숭배와 같은 신비적인 일도 북경에선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의지할 사람도 없었고 어디 가서 말할 공간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북경에서 매일같이 의지하는 딱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영성일기, 예수 동행일기였습니다. 아무것도 할 게 없으니 매일매일 같이 제 생각을 그 일기 속에다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저 어쩌라고, 어떻게 살라고 이러세요? 어떨 땐 하나님 원망도 했다가요, 그래서 정신 차려서 주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찬양합니다. 감사도 했다가 찬양도 했다가, 주님 이렇게 좀 해주세요. 간절하게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도 했다가, 그 모든 생각들, 제 안에 일어나는 모든 생각들을 영성일기를 통해서, 그 예수 동행일기를 통해서 다 쏟아 놓는 거예요. 그러다가 누군가 댓글 하나 달아주면은요, 그게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댓글 하나가 나를 너무 위로해 주는 거예요. 여기 계시니까 모르시죠? 나가면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매일매일 생각을 그곳에 정리하면서요, 1년이 지났는데 제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정리하는 일을 했을 뿐인데, 어느 날부턴가 예수님이 너무 분명해지는 거예요.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너무 그렇게 쉽게 했었던 저인데, 어떤 사람을 판단해야 되는 그 순간, 그리고 제 감정이 폭발해야 되는 그 순간, 주님이 제 마음의 생각을 확 붙잡아 주시는 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이 제 양심을 통해서 음성을 주시는데, 그 음성이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제 음성보다 더 크게 들리기 시작해요. 가슴이 확 조여지는, 이해할 수 없는 현상들이 제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너무 분명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다 됐을 때 정말 주님이 너무너무 그립고 보고 싶고 제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렇게 사랑이 고백되어지고 나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죄가 싫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너무너무 분명하게 느껴지기 시작하니까 죄 짓는 일이 너무 어려운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어느 날 소파에 앉아서 주님을 묵상하고 있는데 아내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당신 그러다가 하늘로 올라가겠어. 아내가 달라졌다고 하는 건 진짜 변한 거잖아요. 제가 밥상을 차려드리지 않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평가를 들었다는 것은 제 안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저 주님을 바라보고 내 시선을 고정시키고 내 생각들을 버리기 시작하고 내 안에 일어나는 주님의 생각과 그리고 내 생각들과 어떤 사단이 주는 음성들을 분별하기 시작하는 일만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오늘도 사랑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게 하세요. 내 생각이 자연스럽게 내려놓아지고 예수님을 붙들었더니 예수 그리스도가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더 크게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 말씀이 정말 믿어지는 역사가 제 안에서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분명해지니까 다리가 낫는 기적이 저에겐 필요 없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것이 무엇이 중요하겠어요? 이미 더한 기적을 제가 이미 다 경험했더라고요.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셔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지금도 그분이 분명하게 함께 계시다는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게 정말로 믿어지는 거예요. 이것만큼 놀라운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기적을 경험하지 않은 분들이 여기에 누가 있습니까? 14절 말씀,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림자가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체이고 부족함도 없고 더할 필요도 없는 그 자체가 사랑이시고 그 자체가 완전한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없는 금욕, 예수님 없는 신비, 그저 종교인으로 사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종교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고, 그러니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붙들고 계시는 오직 그분과 함께 가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인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을 머리로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제가 인턴 2년 차 때 선교를 가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 놓고서는 아프리카를 가면 좋겠더라고요. 선교하면 아프리카잖아요.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들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를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기 시작했는데 도무지 길이 안 열리는 겁니다. 그 상태로 거의 6개월이 지났어요. 거의 포기 상태까지 갔는데 어느 날 주님이 저한테 너 제발 기도 좀 해라, 이런 마음을 너무 강하게 주시는 거예요. 그냥 걷고 있는데 기도 좀 해라 효율아. 그래서 제가 그 다음 날부터 그 마음이 너무 강하니 젊은이 교회 이제 새벽기도 나가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젊은이 교회에서 새벽기도 할 때 맨 뒤에서 앉아서 기도를 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누가 왔는지 이렇게 계수도 해야 되는 역할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하는 마음을 주시는데 제가 뒤에서 하면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자리를 맨 뒤에서 맨 앞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앉아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제는 사람 시선이 의식이 안 되니까, 누가 왔는지 신경을 안 써도 되니까 기도가 좀 집중이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또 주시는 마음이 하나가 있었는데, 효율아 너 좀 주님 하면서 이렇게 좀 크게 좀 부르면서 기도 좀 해봐, 이런 마음을 또 너무 강하게 주세요. 근데 제 마음 한구석에는 어떤 마음이냐면, 주님 이건 제 캐릭터가 아닌데요,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또 주님이 주시는 음성이 너무 강하니까 제가 그때부터 주님 하면서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 날 또 맨 앞에서 주님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강대상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효연아 강대상이 비었네, 이런 마음을 또 주세요. 저보고 올라가라고 하는 마음이죠. 그래서 제가 또 마음 가운데, 주님 정말로 그건 제 캐릭터와는 너무 맞지 않는데요,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더 강하니까 제가 그냥 뻘쭘하게 방석을 하나 들고 이왕 기도하는 거 십자가 밑에서 해야겠다, 중앙에다가 방석을 깔고 그때부터 무릎을 꿇고 주님 하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놀라운 경험을 주님이 주셨어요. 보통은 그 새벽 기도, 중보 기도 세 가지 제목을 이렇게 볼 때 대부분 내 생각과 내 경험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중보 기도가 이렇게 깊이 들어가기 참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슬람이 무엇이고 보코하람이 무엇이고 잘 이해가 되지 않으니, 아 주님 그래 좀 불쌍한데 좀 잘 좀 도와주세요, 교회 좀 살려주세요, 이런 느낌으로 기도를 했다면, 제가 무릎을 꿇고 십자가 밑에서 그 위에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중보기도 제목 하나하나를 향하신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그대로 저한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제 생각이 아니에요, 제 마음이 아니에요, 제 음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애통하고 안타깝게 그 기도 제목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당신의 마음을 알려주기 시작하는데, 기도가 처음부터 시간이 어떻게 간지도 모르고 전혀 힘들지 않고 정말 애통과 눈물이 멈추지 않는 기도를 경험하게 하셨어요.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중보 기도를 이렇게 하는 곳이구나, 그때 제가 처음 깨달았어요. 그렇게 기도가 회복되고 살아나니까요, 제 마음 가운데 두 가지 생각들이 정리가 됐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언제 내가 가더라도 주님이 보내실 때 가겠습니다, 때에 대한 정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에 대한 정리가 되냐면, 어디로 보내시든지 내가 그곳을 가겠습니다. 장소에 대한 정리가 제 마음 가운데서 내려놔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너무 강하니까. 근데 한 가지 제가 기도를 무엇을 드렸냐면, 제가 그래도 이왕에 선교 갈 마음을 먹었는데 하나님께서 선교 준비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서 한 달을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여름이 돼서 경북 포항에 있는 아이들을 섬기는 여름 수련회를 가야 되는 일이 생겨서 거기를 섬기러 가는데, 담당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최 전도사가 요즘에 기도하는 게 심상치 않으니까 경상북도 포항에 혹시 자리가 났는지 사인을 잘 보고 오라는 거예요. 근데 2박 3일 동안 열심히 수련회를 섬겼는데 사인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서는 수련회가 다 끝나고 올라오는 길에 전화가 온 겁니다. 전도사님 자리가 혹시 났는데 생각 있으시면 이야기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어디냐면 중국 북경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그 얘기를 듣는데, 중국은 제 캐릭터가 아닌데 여전히 끝까지 놓지 못하는 하나가 있더라고요, 제 경험이. 그래서 그래도 내가 이때까지 한 달 동안 기도한 것, 선교 준비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달라고 했으니까 아내에게 한번 사인을 구해보자. 아내가 6개월 동안 아프리카 얘기를 너무 힘들어 했으니까 가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도착해서 아내한테 물었어요. 근데 너무 신기하게 아프리카를 너무 힘들어 했는데 북경을 보더니 그냥 알아보라고 긍정적인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6개월 동안 아프리카를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북경은 너무 가까운 거죠. 한 2시간이면 가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결정을 하고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는데 정말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매 순간 제가 계획하고 제가 예측하고 제가 하나님보다 한 발짝 앞에서 살았으니 하나님이 늘 내 뒤를 쫓아다니면서 수습하는 삶을 살았는데, 내 계획이 기도를 통해서 다 내려놓아지고 하나님보다 2발짝 뒤로 가니까 제 앞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황홀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가운데 내가 동참한다는 일이 얼마나 황홀한지. 여러분 지금 계획하는 자리에 있다면 빨리 기도의 자리로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계획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 바꾸실 때 경북이 북경되는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항상 주님은 당신의 역사를 이루시기 전에 먼저 기도할 마음을 주십니다. 기도의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큰 축복입니다. 지금 예측할 수 없는 일을 만나서 답답한 심경, 언제 우리 가정은 변화되나, 언제 우리 직장은 변화될까, 이런 답답한 심경들이 있으신 분들이 여기 많으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기도할 마음을 주님이 주셨다면 주님의 역사가 이미 시작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 가운데 모든 순간 내 생각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셔서 예수님의 머리를 붙드시는 삶이 여러분 가운데 분명하게 경험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내가 붙잡고 살았던 생각, 염려, 두려움, 경험 모두 다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생각과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소서. 우리 가정을 향한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셔서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을, 그 자신을 이 시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 예수님 놀라운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며 소원하며 이 시간 나아갑니다. 주 예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내가 내 생각을 붙들고 아버지 내 마음을 붙들고 살았던 모든 생각들을 주 앞에 내려놓고 나아갑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주소서. 내 스스로 판단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내 힘을 믿고 살던 삶에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삶으로 바꿔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을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모든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측하지 못한 순간 아버지 하나님, 내가 여전히 아버지 내 힘을 믿고 사람을 의지하고 경험을 의지하는 일들, 아버지 내 안에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와 같은 그런 모든 요소들이 십자가로 아버지 깨끗하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분명하게 열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놀라움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지금까지 내가 붙들고 살았던 모든 생각 이 시간 내려놓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두려움과 염려 주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주시옵소서. 내 스스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했던 모든 일들 가운데 완전히 그치게 하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며 주 예수님을 머리로 붙드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삶으로 바뀌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동행이 더 깊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 십자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오직 예수님을 머리로 붙들게 하소서. 주님의 뜻이 교회를 통해 일어나게 하시고 기도의 연합을 그치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를 통해 더 확장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간을 우상으로 삼고 인간을 머리로 삼은 저 북한 땅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악한 생각들이 무너지고 주님이 오직 머리가 되시는 교회가 그 땅 가운데도 세워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억류된 김국기 목사님, 김정훈 목사님, 최충기 선교사님, 중국의 온 성도를 풀어주소서. 하루속히 그들의 가족의 품에 돌아가게 하소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모두 하나 되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온전히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역사가 주님을 머리로 붙들고 살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이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